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앙인은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주님과 세상을 이기는 권능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17절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고 그리고 이기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부활의 주님과 세상을 이기는 권능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부활의 주님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경험한 세례로 세상을 이긴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성도는 마귀를 이긴 권세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리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이 공생애의 모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을 위한 시작이 공생애라는 것입니다. 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면서 마귀를 이기시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산에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마귀를 이겨놓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부활의 주님과 성령의 역사 무엇이냐면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세례는 왜 중요하냐면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물속에 잠겨서 죽음을 경험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물속에 잠긴 죽음을 통해서 마귀에게 육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는 육신의 죗값을 다 내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부활의 영체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가 이 세례인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부활의 영체 곧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례를 통해서 세상을 이긴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이긴 권세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천국의 삶이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되면 어린아이거나 장성했거나 그 아버지의 권세를 동일하게 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세는 권능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힘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를 이긴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서 완전히 회복돼서 우리의 모든 삶이 슬픔도 지나가고 아픔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고 좌절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복한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는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배하고 육신을 지배하는 마귀를 이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얻는 영체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마귀를 이기는 역사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나와 같이 마귀를 이기는 권세로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이 말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하늘의 권세와 천국의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마귀를 물리치는 권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데 너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작게는 예수님을 배고픔에서 유혹해내고, 더 크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저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진 그 기적을 동일하게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인 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므로, 왜 중요한 것이냐? 죽음을 경험시키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죽음을 경험시키는 그런 예식을 갖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이 세례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시키는 종교이고, 죽음을 경험시켰더니 다시 살았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서 살다가 영원히 죽지 않은 천국에 가는 삶, 이것이 이 세례에 대한 부활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는 성경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물세례요, 하나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여러분, 물세례는 베드로전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표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세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내 속에서 확신하고 이웃들에게 선포해내는 것이 이 물세례 구원의 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세례를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물세례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물세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하늘의 선포를 이루는 것인데, 이 하늘의 선포를 어디에 선포하는 것인가요? 마귀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체로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성령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성령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원리죠. 우리는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마귀의 유혹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가 꼭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를 안 지키면 돈을 더 많이 벌죠. 그런데 놀라운 건, 주의를 지키면 주님이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싸워주셔서 승리케 하시는데, 주의를 안 지키면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문 열면서 돈을 많이 벌면 그리스도인들은 유혹받죠. 그 유혹받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에 이끌리는 순종의 사람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교회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라 그러고 11조하라 했더니 그걸 지켜냈어요. 근데 벌이가 줄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벌이가 줄 수 있죠.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나가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병원비도 없어지고 쓸데없이 나가는 게 없어져서, 실제 자기가 점검해 보니까, 연말에 점검해 보니까 자기가 주일날 일할 때보다 벌이는 줄었는데 남는 것이 많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주님은 남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열어서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우리에게 11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를 성수한다는 것이 우리가 망하는 것 같지만 마귀를 이기는 역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을 주님이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내게 이제 쓸데없이 이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제거하셔서 실제적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강화도 그러면 아주 복음의 땅입니다. 여러분, 저는 강화도에 많은 부흥 집회를 교회마다 이제 행하고 그때마다 내 마음에 아주 아픔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놓이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리가 놓이니까 주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화에 좋은 경치와 그리고 거기에 가서 휴일을 지내는 겁니다.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전에는 섬에 이제 다리가 놓여있지 않을 때는 주일날 전부 예배 가고 127개 리마다 교회가 다 하나씩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 강화도입니다. 45%가 넘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땅이 강화입니다. 그런데 그 강화가 다리가 놓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놀러 오다 보니까 밥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하면서 식당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식당이 많이 생기면서 주말에 토요일날 주일날 막 오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힘들게 일하고 월요일날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관광지는요, 강원도나 뭐 이렇게 다 보면 월요일날 가면 밥 잘 먹기 어렵습니다. 왜?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주일날 다 일하고 쉬는 게 월요일이에요. 그들의 주일은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강화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돈을 많이 버는데 실제 성도들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마귀에게 이끌리는, 물질에 이끌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인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무너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훨씬 많이 어려운 것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강화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마귀를 물리치는 권능으로 사는데,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풍요함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이방인들처럼 사는데 그것에 이끌리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전쟁의 역사와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싸움의 역사는 전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것이고 마귀에게 이끌린 것 때문에 일어난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귀가 우리가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어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돌들로 떡을 만드는 건 무의도식이죠. 게으름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꼭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안 받아도요 담배 술 끊더라고. 의사가 폐암입니다. 그냥 끊어. 위암입니다. 그냥 끊어. 내가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술 좀 끊으세요. 얼굴에 코가 그냥 뻘개가지고 막 술을 안 먹어도. 그래서 술 좀 끊어요. 친구들이 의리가 있어갖고 저 시골에서부터 올라올 때 술 먹으러. 그러지 마요. 집사님 한번 얘기해봐. 그 친구들이 정말 의리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아. 뭐가요? 전화해가지고 잘 있었어? 나 올라와서 밥 한번 먹자. 그러면 그래 술 한잔 하자. 나 술 못 먹어. 수술해가지고 위를 좀 절제했어. 그래서 술은 못 먹어. 얘 너하고 술을 영원히 못 먹어. 그랬더니 야 그럼 술도 못 먹는데 나 안 갈래?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시험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라 했더니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어울리면 교회 나오고 구원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원하는 건 기독교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꿈꾸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후배들이요, 형은 무슨 재미로 살아? 술도 안 먹고. 그래서 내가 나는 나만의 재미가 있어. 예수 믿어봐. 너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천국도 가고 에이 형 그래갖고 무슨 인생을 그렇게 살겠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은 정말 다른 게 있어? 그 잘난 술도 안 먹는 게 정말 그런 게 있어? 그래, 형 나 좀 만나줘. 여러분 술 먹고 어울리던 교수들, 술 먹고 어울리던 선배들 아무도 안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술 안 먹었다는 것 때문에 나를 만나서 자기 인생을 얘기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다른 것들은 다 술 먹으면서 자기가 똑같이 사는데 형은 좀 다른 것 같대. 여러분 신앙은요, 전도는요 구별된 거예요. 그게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맞추고 어울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절대 나에게 맞춰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맞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구원받지 않아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삶을 살았을 때 내 인생의 고뇌를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한 번쯤 상대해보면서 사람들을 찾다가 보면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는 목사 되고 그 친구는 이제 교단은 다르지만 장로님 됐어요.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네.
아멘도 안 하는데.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은 구별된 거야.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어울린다 그래서 신앙이 더 좋아지고 세상에, 아니 어울린다 그래서 그러면 천주교가 우리보다 훨씬 더 부흥해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술, 담배 하는 것에 자유롭다면 훨씬 더 부흥해야지. 근데 거기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라 그러고 수일 성수하라 그러고 11조 하라 그러고 주님 만나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살아야 된다고 말한 기독교는 부흥했어요. 아멘. 지금 그것이 좀 약해지니까 기독교 부흥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차라도 뭐 교회나 뭐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데 뭐. 여러분, 마귀는요 혼합주의에 빠지게 해서 우리의 삶을 천국에서 이 땅으로 보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왜요? 아, 이분들이요 제가 교회 인도하려고요. 이분들 이제 전도하려고 그래요. 뭔데 그랬더니 아, 그분들이 하는 스포츠 댄스를 배웠대. 스포츠 댄스. 권사님 부부가. 그리고 어울리는 거예요. 와, 야, 그래갖고 꼭 전도하세요.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글로 전도해서 주일도 거기 가서 춤추고 있어.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 코로나19 전에는요, 교회마다 막 무슨 뭐 문화 클럽들을 다 만들어갖고 교회가 엄청 부흥할 것 같았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는 부흥했나요? 코로나 때 싹 없어졌어요. 백화점보다 교회가 더 잘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구별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주님과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 뭔가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세상과 혼합할 수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는 것인데, 놀랍게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을 이기는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삶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리고 부활의 영으로 성령이 받으면 마귀가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되고, 마귀가 유혹해도 이기는 사람이 되고, 마귀를 이기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 행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외치기 바랍니다. 따라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 크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아, 우리 장로님들 손도 해요. 다시 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외칠 수 있는 은혜가요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주님과 세상을 이기는 권능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유혹을 깨뜨리고 주의를 성수하고, 여러분 사단의 모든 괴계를 깨뜨리고 우상을 이제 깨뜨려 버려서 세미하게 예민하게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령 충만하여 행복한 기쁨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모든 각세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의 가장 불편한 것들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사는 축복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권능, 그 성령으로 충만한 축복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